우리 말씀 한 구절 한 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참 이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히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터키에서 참 이게 터키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한국에서 다시 터키 들어가서 또 터키에서 한국으로 다시 나오 그 기간 동안 과연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까? 다시 한번 저를 뒤돌아보고 뒤돌아보는 참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금요일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튀르키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여기 돌아오면서 이번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나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14장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 땅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거를 보고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였다.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여기서 기도해 주시는데 여기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선교지에서 저희가 보내준 기도 제목들, 저희가 튀르키예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사진은 거의 없죠. 저희가 예배 시간에 앞에서 사진을 찍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오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현지인들을 앞에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괜히 오해를 사기 때문에 잘못된 예전에 어쩌면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튀르키예에서 그 사역을 잘못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오해로 인해 가지고 두당 얼마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서 사역자가 사진 찍으면 괜히 오해를 받고 그런 이제 상황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여러분들은 글로 읽고 선교제 상황을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그럴 수 없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오면 한 2주간이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주 동안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너무 많이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옷을 가지고 오면 안 맞아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이번에는 2kg만 찌고 가자 생각하고 왔는데 정말 좋습니다. 한국에 나오면 저의 옛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리웠던 것들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2주가 지나면 저에게는 그렇게 막 좋은 곳은 아니에요.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가고 싶다. 이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구나. 돌아가야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 딱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돌아가기 다음 주에 수요일에 다시 터키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의 자리는 터키인 것 같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불러주신 것이 바로 그 땅이라는 것은 한국에 나와 보면 저희가 늘 확신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이제 감사한 시간들을 정말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밥도 사주시고 그래서 너무 기쁜 시간,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이 아니죠. 터키에 가서 하루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거리를 걸어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터키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터키의 개신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0.0001%입니다. 그렇다 보니 개신교 인구는 너무 작고, 그리고 제가 터키를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는 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가 주님, 그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고대하면서 나가잖아요. 이런 아주 큰 꿈을 가지고 가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본인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신으로 우리가 거기에 가지만, 내가 여기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여기서 하는 일이 정말 이 민족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여기서 한 사람 전하는데 그 한 사람이 터키 교회에게 뭔가 일어날까? 정말 제 자신에 대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터키 교회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주는 것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에게 가장 중요하고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주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그게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시간, 좋은 시간들을, 짧은 시간,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복음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는 원색적이지만요,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요, 복음만이 진정한 사람이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맛본 사람은 삶의 질과 방향과 목적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잘 몰라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복음을 얻지 못하면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지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생의 말기에 그것을 찾았고, 저희는 젊으면 젊을 때 이것을 찾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또 이 땅에 터키에서, 제가 자꾸 터키라 그러죠. 여러분은 튀르키예라 그러고 헷갈리시죠? 헷갈리지 마십시오. 터키 사람도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터키라고 해요. 터키어로 튀르키예죠. 그래서 저도 터키 사람인가 봐요. 밖에 나오면 터키예요. 터키 안에 있으면 튀르키예인데, 하여튼 제가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님 앞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읽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늘 착하고 충성된 종, 그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러면 정말 어떠한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 무엇일까? 결과일까?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줬던 마음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였구나.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신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 부부 사이에서 있는 그 충성심,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서로의 어떤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한국어가 딸립니다. 죄송합니다. 서로를 향한 충성된 마음, 저는요, 종이
가져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요,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무언가 없을 때는요, 가능합니다. 쉽죠. 근데 무언가 이루었을 때, 그리고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정말 잡기가 쉽지가 않고 외부에서부터 오는 많은 유혹과 마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 배신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 그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착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착해 라고 할 때는요, 이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착한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을 때, 아, 그래,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뜻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오해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주인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가치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들의 차이점은,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잘 몰랐어요. 주인이 와서 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너는 왜 1달란트에 대해서 할 때 1달란트 가진 자는요, 주인을 오해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들은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하나님 주님께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비유는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비유적으로 잘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이 구절들이죠. 이 구절들 중에서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에 우리 또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이런 똑같은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말을 듣고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기쁠까요? 천국에는 24시간 끝없이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배의 지루함을 느끼면 그 사람에게 천국은 천국이 아니겠죠.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거기서 계속 찬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야 되는데 힘들죠.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주님이 그러면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 9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인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십니까? 이걸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굳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식일에 일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안식을 하지 않으실까요? 안식은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안식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1장의 창조 사역이 끝난 이후에, 완성이 된 이후에 안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의 안식은, 하나님은 무엇을 완성하셔야
안식일 하실까요? 그건 바로 구원 사역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완성이 돼야 그때까지는요,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십니다. 저는 왜 그러면 그토록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베드로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종말이, 하나님의 재림이 왜 늦어지냐고 얘기했을 때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재림이 늦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를 보면요,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뻗어나가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은요, 성경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뜻은 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었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 승진을 해서 거기에서 막 살아가는 것을 원할까요? 물론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루고자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있다면, 아직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에 다 동참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비유적으로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종이 달란트를 사용하죠. 근데 지금은요,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또 다시 오실 텐데, 이 달란트를 저희가 사용할 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달란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저희들의 달란트를 또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달란트를 잘해야지 우리한테 완전하게 맡기셨지만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터키에 가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를 너무 교만한 얘기 아닌가? 정말 그 하나님이 저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이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나누도록 해라. 이것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누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많은 지혜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나눌 때 제가 터키 사람들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를 얘기하잖아요. 다 튕겨내요. 그러면서 이슬람이 더 좋아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들, 그리고 그가 또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받으면서 카디큐의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죠. 한 장을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번에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기도 제목을 보내고 바이샘 교회가 함께 기도를 하는데 바이샘 성도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기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얘기를 하지 않느냐 하면서 저한테 좀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어떠한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지 기도하시면서 또 이런 은혜들을 함께 동참하면서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이거 넘기는 건가요? 예, 넘겨주시면 될 것. 예, 저희 그 카디큐의 교회는
저희 동역자들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두 가정이 시작을 했습니다. 두 가정이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두 가정이라고 했는데 두 리더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개척.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기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람은 사실 사역자가 아닙니다. 사역자가 아니고요. 지금 파룩 할아버지라는 그 기도 편지 계속 보셨죠? 예, 파룩 할아버지가 눈 수술을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장면인데 저희 리더들하고 같이 이제 찍은 겁니다. 두 리더로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은 세 리더로 돼서 교회를 같이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귀한 사역자들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는 20년 아래 연차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저 사역자들은요 다 20년 차가 넘어요. 예. 팀 저기 이 수염 기른 예수님처럼 생긴 저 예수 그 팀 형제는요 그 형제는 저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터키에 온 연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해 싱글로 그 친구도 들어왔고 저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지금은 다들 선교에서는 많이 정착하고 터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터키 사람이고요. 그래서 같이 세 가정이 지금 교회를 잘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터키에서는 그냥 비밀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요 터키에 유일하게 아세요? 유일하게 무슬림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곳 터키입니다. 그 어느 나라도요 무슬림 국가에서요 공개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요 정말 이 중동과 이슬람 땅 가운데서요 유일하게 터키를 지금 열어놓으셨어요. 이 터키에서도 가장 열려있는 도시가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에서도 가장 열려있는 도시가 카디kö이입니다. 그래서 카디kö이는 그래서 저희는 숨어서 하지 않습니다. 저 아래 보면요 저희 간판을요 큰 걸로 또 했고요. 그래서 2017년에는 저희가 터키 개신교 교회들 재단이 있습니다. 그것에 가입을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 많은 거는요 저희 재단 안에 속해 있는 교회들 리더들입니다. 리더십들이 이번에 사이프러스에서 모여서 같이 얘기도 하고 교제 나누면서 앞으로 재단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 안에 하나님의 많은 교회들을 지금 개척하고 있고 거기에 공식적으로 모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단 이름으로 건물을 구할 때도 그 렌트를 할 때도 집 주인이 누구였냐면 변호사였어요.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저희 이제 교회에 하려고 하는데 재단에 속해 있다 그 해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 서류도 다 줘서 그냥 알겠다고 그럼 하시라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구청에다가 공문을 해서 구청장을 만나야겠다. 만났을까요? 만났죠. 만나서 또 하나님 만나게 해서 우리 여기서 모이겠습니다. 터키는 이게 가능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 없습니다. 다른 터키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열어주셔서 저희가 사람들 만나고 오픈할 수 있고 거기서 전도할 수 있고 교회 간판도 걸어놓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 지금 열어놓으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교회 모임 장소도 마련해 주셨고 이곳에서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하면요. 개척 교회를 하는 분은 아는데 일당백입니다. 그죠? 찬양했다가 설교했다가 성찬식 했다가 광고했다가 그리고 헌금기도 했다가 축도하고 또 이제 밥하러 가면 또 식사 뭐 일당백이죠. 그래서 정말 원맨쇼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하나님 많은
일을 나눠서 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3명, 4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저만 하지 않고 제가 정말 목소리만 크거든요. 근데 이제 저만 하지 않고 감사하게도 다른 사역자들도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터키 자매가 저 기타 들고 있는 자매 있는데 그 자매가 이 찬양 이 노래하는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 예배나 이런 사역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세우려고 하고 있고 저 아래 보면 이렇게 서 있어 갖고 복도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감사하죠. 제가 제 딸한테 개척하는 첫 해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곳이 꽉 찰 것이다.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한 지 7년이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이루어 주셔서 어쩔 때는 저희가 오기 전에 전주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하고 이게 오게 됐는데 그때도 꽉 차가지고 복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 앉으면 이제 가서 설교하고 하나님이 지금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점점점 이제 장소가 협소해지고 적은 공간이지만 여러분처럼 이렇게 큰 공간에서는 저희는 예배를 못 드리지만 한 이 정도 되나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차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터키에서요 10명, 20명 여러분 터키의 대형 교회는 몇 명인지 아세요? 100명이면요 거의 메가교회 메가 지금 대형 초대형 교회고요. 뭐 150명 뭐 100명 넘어간다 그러면 초대형 교회입니다. 50명, 70명 이 정도 되면 이제 중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 저기 앉으면 몇 명이 30명이 넘어요. 그래서 아내는 밥을 이제 하면 한 30인분, 40인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금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금은 계속해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시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 뭔가 거기 예배가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죠.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서 초신자 성경 공부라든지 세례 공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3명이 세례 공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1명, 2명 계속 이제 기초 성경 공부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면 다 세례 받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감사한 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준비시키고 그들이 교회의 문을 두들기고 교회에 찾아와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기도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 선글라스 꼈던 파룩 할아버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런 사람들이 오는 교회에 오는 스토리들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전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만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모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너무 현장에 있으면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큰 기쁨이죠. 네, 그래서 그 현장이 너무 기쁘고 한 장 넘겨주시면요. 여기는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아이들, 저희 아이들하고 그리고 옆에 저희 여성들 한번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자 하고 이제 막 그것도 한번 확 찍기도 하고 안 들어온 이제 아줌마들 뭐 여성들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 디모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죠? 그 갈랭발에 그 병 걸려가지고 저기 보이는 티모테 형제가 그 제 옆에 있는 형제는 되게 뚱뚱하게 나왔죠. 원래 저렇게 뚱뚱하지 않습니다. 사진이 그렇게 뚱뚱하게 나온 거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 형제를 정말 세우고 계시고 사회적으로도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서 공과대학 되게 유명한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그 공과대학에서 지금은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원 과정을 다 마치고 거기 뭐 인공지능 쪽으로 지금 일하면서 학생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쪽 사회적으로는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지금 신학교를 또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청년들이라든지 중고등부 애들 맡아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도와주면서 그런 형제로 지금 잘 성장하고 있고 커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자매가 엘슬렘이라는 그 이번에 지진이 나가지고요. 그 옆에 부부인데요. 지진이 나가지고 모든 걸 다 잃고 지금 이스탄불로 와 있어요. 그래서 정착하는 단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제 좀 이스탄불에 정착해서 하고 있는데 저 자매가 이제 선교 아니죠. 그 찬양 예배자로 이제 세워지려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꾸준히 사람들을 보내주고 있고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또래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세일이 기쁨이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다른 자녀들도 같이 해서 외롭지 않게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옆에 그 자매들 여성분들은요, 예, 참 많은 사연, 교회에 사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에 수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터키에 오고 정착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기 맨 앞에 그 구석지에 한 아줌마 있죠. 저 갈색 머리. 그 갈색 머리인데 얼마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감사한 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자매가 아줌마가 고백하는 건 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면서 그 성경 공부 계속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 맨 저기 벽에 붙어 있는 아줌마 티모티 엄마예요. 티모티 엄마인데 교회를 개척했던 은퇴 목사님입니다. 은퇴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근데 그 사모도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저희 교회 너무 좋다고 지금 나오면서 계속 이제 저희들 도와주고 있으시고요. 넘겨주시면 네, 예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오면 많이 먹어서 살찐 모습만 보셔서 내가 과연 선교사님 뻥치는 거 아닌가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진 한 장 넣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감히 터키에서 춤을 출까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춤추다가 허리 부러져 가지고 한 2달간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춤은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인생에서 춤은 없다 했는데 터키에 가다 보니 터키에서 하나님이 지금은 춤추면서 그리고 대학교에서 연극하는 애들한테 춤도 가르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제가 현대 무용가로 있기도 하고요. 교회에서는 목사로 있고요. 또 여기 오면 선교사로 있고요. 또 집에 가면 남편으로 있고 아버지로 있는데 참 다양한 신분을 가지면서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전해주고 이런 것이 저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옆에서 보는 것, 저는 그게 저희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저는 저만 맛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터키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고 하지만 컨텍스트 어떤 상황적인 거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해야 되는 원리와 맛볼 수 있는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따라가는,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향해서 따라가는 사람들, 그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종이 되었으면 좋겠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터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거요. 정말 하나님이 많이 들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일하고 계시고 이루시고 있다는 거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터키 땅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저희 카지키 교회 이번 연도 저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과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저희 교회 올해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제자가 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자로 헌신하는 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 터키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에 걸맞는 교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손모아 주시면 정말 올 한 해 2024년 끝날 때에는 정말 많은 제자들이 세워져서 그 제자들이 세우는 공동체 사도행전이 다시 한번 쓰여지는 터키 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가정에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꾸 뭔가 때가 끼고 자꾸 뭔가 경험이 끼고 그런 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순수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뻐하면서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